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하셨습니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주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된.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자,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크신 주의 사랑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받으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어디에 있니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 내게 힘없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하네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하네 자유 한 번 더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하네 한 번 더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하네 자유하네 여러분 기도를 잘 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언어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강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항상 신앙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고민을 한 와중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저한테 해답을 주셨는데요. 기도에는 수많은 표현과 고급스러운 단어, 유식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아버지, 본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버지 동원입니다. 절 보고 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제가 힘든 거, 제가 아픈 거 다 아시죠? 아버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간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동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당신을 놓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나의 믿음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에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적하지 않게 하신 주님, 지금보다도 더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신 주님, 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본인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할 때 명석한 두뇌를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신 민근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신 주님, 말씀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강해하시면서 한 사자성어를 언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말씀하였는데, 저는 과연 이 사자성어보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줄탁동시,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줄이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부화하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그 병아리가 안에서 부리로 쪼는 소리를 밖에 있는 어미닭이 듣고서는 바깥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부화하는 기적의 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의 쪼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줄과 탁의 만남이 나타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함께 그 껍질을 쪼아주는 줄탁동시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기적들의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역사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히스토리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게시테의 역사입니다. 이 게시테란 말은 독일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히스토리의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의 역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히스토리의 역사가 진짜 역사인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역사는 바로 게시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테의 역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초월적인 차원, 즉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초월적인 차원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즉 초월적인 차원이 빠져 있으면 이것은 반쪽짜리 역사가 되고 또 역사를 바르게 온전하게 설명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병원에서도 지금에 또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차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외다, 이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 거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장군입니다. 키가 2m 90c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와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되면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느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평소에 양을 칠 때 늑대들이 나타나면 이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들을 쫓아내곤 하였는데 그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서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설명이 옳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정통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분, 맞는 그 순간에 즉시 한 방에 즉사하도록 그 모든 역사를 이미 설계하고 주관하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평소 일상 속에서
그가 갈고 닦았던 그의 실력, 곧 줄과 함께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하나님의 탁이 있었기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실력이 이 모든 역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대한 어떤 힘의 방향성 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밑에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노력과는 반대로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이 모든 역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줄과 함께 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흐름에 연결될 때, 나의 실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실력이 될 때, 나란 존재가 근원 되신 성령님과 연결될 그때 우리 삶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 보면 그날 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날 밤이 어떤 밤인지 아십니까? 그 앞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밤이란 것은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나무에 매달려고 마당에 나무를 세운 그날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임박한 날이며 에스더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멸망이 임박한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날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날이며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걷는 듯한 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시 1절에서 오늘 본문의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 나무가 마당에 서게 되었던 그날 밤,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명령하여 하필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그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역대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예전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고발하여서 왕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었던, 과거 왕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그 사건의 기록을 하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분명 모르드게의 죽음이 임박한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 시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새벽의 서강이 서서히 비춰오기 시작한 밤, 하나님의 시간표가 땡 하고 그 정점을 알리기 직전의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대놓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천둥같이 우레 같은 소리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합니다. 들리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보입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기서 저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마침 왜 하만이 거기 있었을까요? 마침 그날 밤에 왜 왕이 잠이 안 왔을까요?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마침 왜 그날따라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왜 마침 하만이 있었을까요? 왜 마침 그날따라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의 선행이 적힌 부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비밀 작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연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99까지 와도 1이 부족하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이 마침내 채워질 때 완전히 내 앞에 다른 세상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이 더해지기 전까지는 내 곁에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에도 어떤 임계점을 지나야 한 계단이 올라가는 것처럼 다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1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에서처럼 껍질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줄과 함께 껍질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탁이, 줄과 탁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밖에서 어미닭은 먼저 껍질을 쪼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그 병아리가 작은 뿌리로 그 껍질을 톡톡하고 쪼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반드시 들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어미닭은 그 소리를 듣고서 밖에서 탁하고 쪼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계획들, 엄청난 은혜들, 껍질이 깨어지고 새롭게 부화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다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다고 한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톡톡하고 껍질을 깨기 시작할 때, 내가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만 같을까? 나는 왜 이토록 안 변할까? 왜 이래 답답할까? 내 미래는 왜 이래 캄캄할까? 여러분, 수동적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역동적으로 예배하며 역동적으로 말씀 보고 찬양하며 여러분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내가 발버둥을 칠 때, 그때 외부로부터 마침, 우연히, 하필 그때에 임하여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이 돌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저께 큐티를 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들을 우리는 계획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게로 오라, 바로 내게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든 이유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날 어제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날따라 제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내려서 외대 앞을 걸어가면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가자마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자마자 제가 기도를 하면 이 커피 사온 게 다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무조건 20분 이상 하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먼저 보자.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기도 못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남는 시간으로는 절대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으로는 절대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남는 시간으로는 절대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그 유혹을 겨우겨우 참아내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기로 결단을 하면 반대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대적들이 나와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지난주에 기도 나도 20분, 매일 기도 하루에 20분씩 해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내가 하면 반드시 갖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나로 하여금 한 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집요한 유혹들과 갖은 핑계들이 반드시 나를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올 찬란한 아침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반전의 역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던 그 원수가 도리어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밤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날 밤입니다. 계속 밤이에요.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내가 그 껍질 안에서의 줄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탁만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탁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이 대반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죽기를 결단하고 움직였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전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었으면 에스더는 성경에 등장하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거기에 잠잠하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께 나갔습니다. 기도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예배하고 역동적으로 말씀 보고 찬양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며 나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내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서강이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탁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이 지금 어둡다고 말하는 그 어두운 밤 앞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껍질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자꾸 여러분에게 되지도 않을 20분 기도를 매일 하자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이 비로소 거쳐지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와 새벽빛을 봐야 되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어둠은 하나님의 또 다른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당장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마침, 우연히, 하필 그때 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돌파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 가운데 그날 밤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날은 하나님의 서강의 밝은 빛이 비춰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탁이 임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 우연히 하필 그때 임하여 내 모든 상황이 돌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어둠의 길을 걷는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두운 밤,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심으로 내가 해야 될 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대반전에 우연처럼 다가오는, 때마침 다가오는, 신기하고 놀랍게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탁이 여러분의 삶을 대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하나님의 서광이 이곳 가운데 비춰오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야 될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질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터널이 비로소 갖춰지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와 새벽빛을 보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움직이고 뛰어들고 달려들고 주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청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어두운 터널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계점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놀란 대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으려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동적인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먼저. 예, 교회 떠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에 나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나올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안 나올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 없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처럼 때로는 직장처럼 때로는 놀이터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갔다. 주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고 삶에 적용시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그저 주일날 나는 교회를 나왔다라는 사실을 통해 안심하고 위안을 얻는 듯 하였지만 월요일이 되고 삶의 예배의 자리란 곳에서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루에 20분은커녕 눈 감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한다. 유튜브와 게임은 틈만 나면 하면서 말씀은 1분 1초도 안 본다. 사회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오로지 내 힘으로만 주님의 지혜와 음성은 전혀 구하지 않고 그저 힘든 감정만 앞세워 나를 무슨 청춘 드라마 주인공 마냥 스스로 불쌍히 여긴다.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 그저 주일에만 신앙을 흉내내는 신앙 흉내 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처음으로 주님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말로만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연약하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고백들이 그냥 다 말뿐인 거짓이었구나, 나는 전혀 이 고백들처럼 살아오지 않았구나 하는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이러한 죄책감으로 나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셨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내가 비로소 주님을 직면하여 보게 하신 것,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게 하신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동안 나는 이제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이 드디어 조금이나마 주님께 향하게 된 것이다. 참 기쁨, 참 자유, 참 평안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다. 앞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시련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모른다. 혼자서 버틸 수도 즐길 수도 없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안녕하세요, 황사연입니다. 예수제자학교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왜 하필 기독교를 믿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자거나 노는 것도 휴식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퍼뜩 떠오름에도 믿음의 구체적인 이유가 떠오르지 않다니 이상했습니다. 그냥 매주 예배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으로 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5주간의 수업과 일상에서의 과제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을 하며 제가 그동안 신앙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로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기본이 되면 정말 참 자유, 참 기쁨, 참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기도 20분, 말씀 한 장,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해보니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해내면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마음들이 떠오르고 삶에서 나타나기도 하니까 말이죠. 물론 5주간의 수업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화도 나고 힘들고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이전처럼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느끼는 방식으로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에 제 생각에 사로잡히더라도 다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느꼈던 마음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저는 제게 주신 은혜를 주님을 위해 쓰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추상적일 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자학교 동안 이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 알게 된 사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과 제가 저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감동을 전달하고 싶어졌습니다. 더 구체화해야겠죠. 주님과 그 과정을 함께 한다면 언젠가 또 알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는지 물어본다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확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알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5주가 아니라 정말 더 한 달, 2달, 또 1년을 해볼 겁니다. 정말 달라졌는지 그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호수아 김지혜입니다. 처음엔 참여할 생각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제자학교 시작하는구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단순히 생각만 했고 선뜻 참여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감면해주는 자매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넌 지금 이 훈련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5주간의 훈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 황자매님. 예수제자학교 첫 시간, 목사님께서 주신 첫 질문부터 신선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나요? 교회 계속 다닐 수 있겠냐는 질문에 처음엔 당연히 네 했지만 근데 지금은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라고 덧붙여 답했다. 뭔가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첫 주차부터 마음에 콕 박히는 질문들의 연속이었다. 특히 지금 내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부족이라고 하셨을 때 그렇지 내가 지금 그래서 힘들구나 생각했다. 사실 나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피로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질문에 머리는 하얘지고 말문이 막혀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 나 그동안 너무 덮어놓고 마냥 의심 없이 믿었구나. 너무 흘러가듯 신앙생활했구나 하면서 머리를 띵하고 마는 순간들이 많았다. 솔직히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손꼽았고 기도도 바라던 기도만 해왔다. 모두 맡긴다고 말했지만 잠깐일 뿐 항상 구하기만 했다. 과제로 주어진 주님은 나의 최고급 묵상하기, 매일 20분씩 기도하기,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기, 영에 속한 자로 살았어야 했지만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겉사람으로만 살았던 나는 신실한 척하고 봉사만 열심히 했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었구나를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너무 나 좋은 대로 눈 감고 귀 닫고 내 의지대로 살았구나 느끼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다.
숨고 싶었지만 조금이나마 이 부끄러움을 덜어보고자 과제를 매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주차가 점점 지나면서 성령님이 연결되는 나를 발견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 목사님께서 참맛이 나는 삶에 대해 얘기해 주셨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참 삶이라는 것.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내 삶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도전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았다. 점점 참 평안이 찾아왔다. 내 마음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찾아왔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참 기쁨이 있을 수 있음을 느끼는 시간들이 계속되었다. 이번 제자학교를 통해 인생의 참맛이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꼭 붙어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음을 같이 누리고 싶다. 저와 5주 동안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서로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있음에 5주를 잘 버텼습니다. 목사님, 동명이, 서연이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명 나오시고 우리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료 증서와 우리 선물은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전달해 주겠습니다. 먼저 김동명 형제님. 네. 수료증 위 사람은 2021년 이문동교회 청년부 예수제자학교 주님은 나의 최고봉 1기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문동교회 교회학교 효장 김영만 목사. 네, 다음 김지혜 자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서연 자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앞에 서시고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5주 동안 하루 20분씩 기도하기, 그리고 큐티하기, 그리고 말씀 묵상하기, 그렇게 카톡방이 매일같이 불이 났습니다. 5주 동안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너무나도 잘 감당해준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민강태 목사님께서 5주 동안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또 우리 좋은 책을 또 우리 목사님이 선정하셔가지고 선물 드리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을 또 이렇게 목사님이 선정해 주셨고 아까 저도 감동이었어요. 우리 동명 형제 또 우리 지혜 자매, 서연 자매 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같이 우리 목사님 얼마치도 잘하시니까 더 하셔서 수료증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아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책을 좀 떠들어 봤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혼자만 보지 말고 친구들 같이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같이 한 우리 자매 형제들한테 큰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총무 김동명입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들, 휴가 나오신 군지체분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바르게 준비하여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대면 예배는 좌석수의 10%까지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청년부 예배는 대면 예배 50명과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또한 팀별로 카톡방에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2부 모임은 예배 후 줌 화상 팀 모임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방을 이제 개설하고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원서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가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주님 미래와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며 마침 때마침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성령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주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바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현실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분개하며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여호수아 갈렙 청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은동교회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사역 목회사에게 헌신하며 하나님 자신의 삶을 내걸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 여호수아 갈렙 공동체 가운데 또 저희들 삶 가운데 그들의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